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역대의 조사 스님들과 도를 깨달은 천하의 선지식들을 존경하며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바른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깨달은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 무설당이 감히 말씀드리면 그건 다름 아니라 일체 존재가 지금 이대로 부처요.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극락정토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나는 못난 중생이요. 원죄가 있는 죄인인데 내가 어찌 부처일 수 있겠는가 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갖 악과 추함과 괴로움으로 뒤덮인 사바세계인데 이 세상이 어찌 지금 이대로 극락정토, 천국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의 지혜가 부족한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접하고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의 길에 뛰어들었고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수행을 통해 중생이든 자신이 부처로 바뀐 게 아니라 수행의 길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자신이 부처였음을 깨닫고 탄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는 저 짐승들도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그리고 산야에 서 있는 나무들도 또한 역시 그러합니다. 부처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선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나, 즉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전에 몇 개의 영상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 덕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해서 전신으로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면서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은 것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뭔가 어떤 것,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고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느끼고 알지 않으려 해도 자동적으로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내가 아닌 뭔가 어떤 것,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뭔가 어떤 것, 즉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이 없다면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숨이 쉬어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이 몸이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몸이 송장이 되면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먹을 수도 차를 마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삶 자체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몸이 존재하고 이 삶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자신, 즉 나 덕분이 아니라 순전히 뭔가 어떤 것, 즉 어떤 뭔가 미지의 힘과 같은 것, 그것 덕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게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하고 말하고 걷고 밥 먹고 차 마시게 하는 것, 즉 이 삶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뭔가 어떤 것,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이 몸과 이 삶의 주인공이며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실을 모르고 내가 이 몸과 이 삶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 이 무명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뭔가 어떤 것,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힘, 생명력입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의 힘이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에 깃들어서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이 살아있게 하고 사람이 보고 듣고 걷게 하고 짐승이 뛰어다니게 하고 새가 날게 하고 식물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이 겉모습은 비록 다르지만 그 모두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근원 내지 원천은 생명으로 동일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은 생명이라는 동일한 기반, 동일한 바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 등은 그 근원, 그 기반, 그 바탕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고 한 형제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 등 일체 존재의 근원, 기반, 바탕인 생명이 곧 자신이고 나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 일체 존재의 근원, 기반, 바탕인 생명이 진짜 나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 등 일체 존재가 모두 자기 자신, 즉 나임을 그 모든 게 다 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일체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어떤 것,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을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생명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에서 뭔가 어떤 것, 어떤 미지의 힘과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품, 성, 마음심, 부처, 불, 이 세 글자
성품입니다. 성품, 즉 성품은 그 어떤 것이 일체 존재를 있게 하는 바탕, 기반, 근원이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붙인 이름이며, 성품 외에 불성, 법성, 진성, 법성, 본성 등의 표현을 같이 사용합니다. 마음, 심은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생멸심이나 분별심의 그 바탕, 기반, 근원이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본래 마음, 즉 본심, 또 생멸하지 않은 진정한 마음, 진심, 참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본심, 진심은 생각, 감정, 느낌이나 생멸심,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참마음은, 즉 진심은 생멸심과 분별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신령스럽게 알며,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도 그걸 신령스럽게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 즉 참마음을 신령한 알미라는 마음, 즉 공적 영지지심이라고 합니다. 신령스럽게 아는 것, 즉 공적 영지지심, 즉 참마음이 바로 우리의 진짜 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무설땅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래 알겠어 하는 바로 그것, 그놈입니다. 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걸 하고 모르겠다고 아는 바로 그것, 그놈입니다. 부처 역시 일체 존재의 근원에 대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체 존재의 근원을 인격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를 있게 하는 근원, 바탕, 기반으로서의 부처를 법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법신 부처님의 명호는 비로자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일체 존재가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말할 때, 이때 부처는 법신 부처님을 가리키며 일반 사람들이 부처라는 용어에서 뜻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부처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의미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대표되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뜻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를 갖춘 자각과 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자비심을 갖춘 각타, 그리고 그 자각의 지혜와 각타의 자비심을 두루 갖추고 있는 각행원만이라는 이 세 가지 덕성을 두루 갖춘 불교 성자를 일반인들은 부처라고 부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즉 법신 부처님께서 우리 안에 깃들어 계셔서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어 피가 전신으로 흐르며 아침에 잠이 깨고 먹은 것이 소화가 되며 보이고 느끼고 느껴지고 알고 생각하고 앉고 서고 걷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바탕, 기반, 근원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하고 이 세상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뭔가 어떤 것, 즉 바탕, 기반, 근원이 되는 것, 다시 말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 등 일체 존재의 본질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뭔가 어떤 것, 즉 바탕, 기반, 근원, 즉 부처, 법신 부처입니다. 이렇게 근원인 이 부처가 일체 존재의 본질이므로 일체 존재는 지금 이대로 부처인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렇게 바로 보기만 하면 이 자명함에 눈뜰 수 있습니다. 이 자명함에 눈뜨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자명함에 눈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명함에 눈뜨면 그것을 증명하는 증상들이 곧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이 왈칵 하염없이 쏟아지든지 뛸 듯이 기쁘든지 또 머리가 텅 비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 하든지 등등 말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식물 등 그 어느 것 하나 그 본질이 생명 아닌 게 없고 성품 아닌 게 없으며 참마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존재는 지금 이대로 부처인 것이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 저 무설땅과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이미 원래부터 부처입니다. 이 몸을 살아있게 하고 신령스럽게 보고 듣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이고 진짜 나입니다. 우리의 진짜 나가 법신 부처로서 부처일 뿐만 아니라 이 몸도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이 몸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큰 섭리에 의해서 생겨나고 살려지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라고 하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 즉 법신 부처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법신 부처님의 화신, 즉 화신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과 밖이 모두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역대의 조사스님들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깨달은 바이며 그분들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난 중생이다, 나는 죄 많은 죄인이다 하는 자기 비하, 즉 번뇌망상만 떨쳐버리면 지금 이대로 변함없는 부처입니다. 이 얼마나 한이롭고 경이로운 소식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말하고 걷고 밥 먹고 차 마시는 등 우리의 일상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부처가 하는 일, 즉 불사입니다. 법신 부처님의 작용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법신 부처가 인연의 감응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말하고 걷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생명이 활동하는 것, 즉 생명 현상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일상삶,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 기적이 아닐 수 없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생명현상, 즉 부처가 하는 일, 불사인데 어찌 기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실에 눈뜨게 되면 자신의 지금의 것을 버리고 더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쓸데없이 애써 조작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그저 시절과 인연을 따르면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게 됩니다. 법신부처님은 무엇 하나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본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면 보고 들리면 듣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잡니다. 이제 이 모든 일상 삶에서 지극한 평온과 기쁨이 조용히 스며들어서 삶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어디 우리 인간뿐이겠습니까? 저 초목이 푸르고 꽃이 붉으며 새가 날고 지저귀며 짐승이들이 산야를 뛰어나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 역시 부처가 하는 일, 즉 불사입니다. 이 한물간 영원한 생명이 활동하는 것, 즉 생명현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천지가 생명현상으로 가득합니다. 온 천지에 생명의 향연, 즉 불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환희로운 일입니까?